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연결하였고, 그리고 절반 정도 높이까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심히 분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요란하게 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잘 방비하였습니다. 성벽 뒤에 넓고 또 낮은 곳에 백성을 모으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위협에 대응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다 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잘 방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무엇보다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생명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요, 마귀가 기뻐할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하늘에서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땅에서 주는 생각인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고 잘 방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방비를 하였을 때 악한 자들의 꾀가 패하여졌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서야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성에 돌아와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수하들, 이제 그 바사제국 수상궁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자기의 부하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지키게 하였고, 또 반은 이제 공사를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해야 하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방비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단단히 방비하였습니다.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으니까 뭐 우리 때 오시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때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지,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 깼으니 잠들지 말자는 거죠. 졸지 말자는 거죠. 정신을 잘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수하들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을 하였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두었습니다. 유사시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거리가 머니까 각각 자신의 맡겨진 그 성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적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을 보내서 모여라, 우리가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나팔이죠.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어서 나팔이 불게 딱 되면 적들이 왔다는 신호니까 모이라는 겁니다. 한데 모여서 힘써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팔을 신호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이건 무슨 신호입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또 무슨 신호입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힘듦이 올수록 그것을 신호 삼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 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한 마음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힘써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문제가 생길 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왕의 파송을 받아 총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니까 부하들도 있었고 또 그곳에 있는 함께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녹을 받아서 아주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혹시 적들이 밤에 쳐들어올까 봐 완성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적들이 오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자신만이라도 또 좀 더 편안하고 또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벽 안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잘 때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지 않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바로 나가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도 벗지 않고 불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또 종자들이 함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자면서 함께 방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였더니 이제 함께한 이들이 함께 본을 보여서 단단하게, 아주 든든하게 이 예루살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벽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본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가장 먼저 본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가장 먼저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본이 되어야겠죠. 또 장로님들이 본이 되어야겠죠.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사랑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부규 장로님, 정복열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 주시고 회복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머는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붙들고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건히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곳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을 세우잡아 주셔서 다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김현우 집사님 여러 저름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영철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김현우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과 또 사업과 관계 어려움이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주님 붙들고 아버지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랑의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붙들고
사탄의 생각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 육신의 회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물질과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가 놀랍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